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방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지도하고 볼펜하고 뒀는데 뒤에 보셔서 같이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벽부터 공부하자 해서 좀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가 어제 본 것이 이제 여기 안디옥에서 시작했죠. 안디옥 교회에서. 거기에 지명이 다 표현되지 않은 것들도 있으니까 살짝 그려가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실루기아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갔습니다.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키프로스 섬이에요. 구브로 섬 중에서 먼저는 여기 살라미에 도착했다가 거기서 이제 구브로 섬을 횡단하여 내려와서 바보에 도착했죠. 여기서 서기오 바울 총독이죠. 이를 이제 전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오늘 본문은 여기 요 바보에서 다시 이제 배를 타고 여기 밤빌리아에 도착하는 거예요. 요 밤빌리아는 도시 이름이 아니라 도 개념입니다. 도 개념. 넓은 지역을 가르치는 그런 명칭이죠. 아까 말했던 이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었다면 여기 이 밤빌리아는 사울의 고향인 이 다소와 맞붙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버가에서 다시 이들은 토로스 산맥을 넘어서 130km 떨어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이들이 파송받았던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안디옥하고 같은 명칭이라 구별하기 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다 이렇게 부르죠. 이곳에 도착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가정이 약 2,000명 정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회당도 이곳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이 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식일에 이 회당을 방문하였던 것이에요. 회당장들은 딱 보니까 외지에서 온 이 두 사람이 좀 범상치 않게 느껴졌는지 사람을 보내서 권면할 게 있으면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은 이 기회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호기로 삼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이제 책복 읽을까요? 13절. 자,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가는 여기 이제 이 밤빌리아에서 전도 활동과는 무관한 다소 특별한 사건 하나를 짧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 13절에 여러 많은 지명들이 나오는 걸 조금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됐죠. 사도행전은 지명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사람 이름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지명을 확인하지 않으면 읽는 게 참 재미가 없습니다. 그 독특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수행원이었던 요한, 여긴 요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마가죠. 마가라 하는 요한 이렇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슨 이유 때문에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 돌아가 버렸는지 침묵하지만 오늘날 학자들은 이것을 여러 가지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간 이 여행이 너무 고단했기 때문에 다음 행성지인 이 버가에서 다음 행성지인데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거기로 가려면 아주 토로스 산맥을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젊은 청년의 어떤 한계가 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지요. 화려한 안디옥에서 살 것을 꿈꾸면서 삼촌인 바나바를 따라왔다가 벼랑간 전도 여행에 차출되어져 가지고 이제 고된 여정을 감당해야 했으니 아주 버겁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이제 여기 13절부터는 나오는 그 전도서역에는요. 삼촌인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 주도권을 잡은 것처럼 묘사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주목하여 보고 마가가 이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리더십의 변화에 강한 불만을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죠. 또 다른 이유로는 부잣집 도련님이었던 이 마가가 예루살렘의 집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에서 그러니까 향수병이 그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다 이유가 되었을 수도 있겠죠.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바울은 당시 이 마가의 선택이 아주 책임감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예루살렘이 마가의 회기에 대한 강한 끈을 작용하고 있었다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든 그것은 마가의 회기 본능을 자극하는 중심축으로 작용했다 하는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마가에게 있어서 그 예루살렘은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을 향한 회기 본능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는 이 덫에 끌려서 자기 사명의 길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에게는요. 죄악으로 타락한 세상을 향한 미워하는 마음과 거부하는 마음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 심청의 저 깊은 곳에는 그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강한 본능이 숨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본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대를 물려가며 그들이 하고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먹었던 그 음식을 그리워하고, 사실은 값없이 먹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또 애굽에 있었던 때가 참 좋았다 이렇게 끊임없이 말하지 않습니까? 왜 애굽에서 우리가 나왔는가 아주 후회합니다.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러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끝없이 돌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을 향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회귀 본능은요, 일단 작동하게 되면 이렇게 동물적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강렬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지요. 나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장담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본능의 지배를 받고 나면 타락한 백성으로 아주 급속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왜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애굽을 향한 회귀 본능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실생활에서도 이런 일 많잖아요. 어렵게 결단하고 담배를 끊었어요. 그런 사람도 수년간 지나서 그 한 까치를 피게 되면 급속하게 그냥 과거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방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의식 저 깊은 곳에 숨어있는 세상을 향한 그런 회귀 본능을 주의하고 늘 잘 제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우리가 다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무사히 이를 수 있는 것이죠. 자,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아멘. 이제 회당에 들어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청중들에게 첫 설교를 이제 합니다. 출애굽으로 시작해서 광야 여정과 또 가나안 정복 그리고 사사시대와 첫 왕이었던 사울을 거쳐서 다윗에 이르기까지 장구한 그 역사를 서술한 이후에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에게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 예수가 오셨음을 밝힙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읽은 그 18절에서는 광야 40년의 역사를 하나님의 참으심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험난한 그런 광야 생활을 참고 견뎌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간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인내가 있는 그런 백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은 참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함은 결코 그들의 위대함이 아니에요. 그들의 인내는 사실 하나님의 인내였던 것입니다. 광야 40년 내내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기도 했고 또 애굽이 그립다고 노골적으로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으면 이 백성을 다 전멸시키고 모세를 통하여 새 백성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참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잘 참으시는 분이시니까 뭐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멸하시는 분이시고 악은 참아보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참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참으신 것은 정말 약가지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전에 120년을 참으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모세를 세우기 위해서 400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기다림을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바로 이러한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이 있고 우리의 깨달음이 그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경건의 모양이라도 갖출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참으심이고 기다리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의 풍성하심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우리가 오늘 받았으니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받아내고 또 참아내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31절도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온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설교 전반부를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그네로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던 그 이스라엘을 살리신 것으로 시작하여서 이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야기까지 한데 이렇게 묶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에서 살아난 예수께서 많은 날을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그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백성들 앞에 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온 사람들이라고 묘사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대략 한 5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에 널리 전파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는 당시의 모습을 일부의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보이셨어요. 만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막 수천 명에게 이렇게 보이셨다면 복음이 좀 더 이 부활이라는 이 복음이 좀 더 쉽게 널리 전파되지 않았을까요? 그랬다면 부활에 대한 이런 무익한 논쟁 역시 쉽게 종식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설령 그렇게 수천 명에게 보였다 하더라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본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그 모습을 저거는 유령이야, 뭐 환영이야, 조작이야, 뭐 이렇게 하여 도리어 쓸데없는 오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또 그래서 주를 믿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믿을 수 있었다면 그들은 진작에 주님이 생전에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었던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래서 믿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은 아무리 큰 은혜를 입어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아무리 큰 능력을 보아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부활을 믿을 자들에게만 보이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에게만 임하십니다.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된 자에게만 은혜는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은혜 받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으로 예비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는 마음과 또 감사로 채워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 본능을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옛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의 본능에 예수님의 보혈을 떨어뜨려 주셔서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변화된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날마다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받은 그 사랑 기억하여 우리 이웃에 대하여도 가족에 대하여도 또 같은 교우에 대하여도 인내하며 받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전에 은혜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잘 예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는 마음과 감사로 채워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모든 분쟁 지역과 또 그런 재해 지역 가운데 주님의 평화와 보호하심이 임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오늘 수요 예배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